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성령 받고 깨달은 것 왕의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기독교 신앙을 세워주고 또 만들어주고 형성해주고 틀을 갖추게 해주고 또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책으로도 분류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고대,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적인 얘기죠. 그러나 이 모세오경, 모세가 쓸 때서부터 이 내용들을 보면은 고대 근동과 또 유대 땅,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 이 고대 근동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이 고대의 그런 문명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역사적인 것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역사 얘기만은 아니죠.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책이기도 하지만 참 여러분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문명을 바꿀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 문명이 바뀌어요. 새로운 문명이 창출이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문명을 새롭게 형성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기틀, 문화, 문명, 또 어떤 국법을 만드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에 관한 진리의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또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종교의 영 시리즈를 앞서 했습니다. 제가 이 종교의 영 시리즈를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영상을 찍으면서 크게는 한 2가지 정도를 느꼈어요. 종교의 영이 정말 이 세상을 덮을 정도로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러면서 종교의 영이 왜 이렇게 커졌을까?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살짝 비틀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 성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 또 기독교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종교의 영이 만드는 종교 집단은 성경을 왜곡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미혹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제가 느꼈어요. 또 하나는 종교여행의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이 세상의 바벨론 문화에 대한 것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진리를 인정치 않아요.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래요? 성경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자고요? 성경을 없애고 뭐 어떻게 해요? 다른 성경 쓰자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없는 세상에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 관한 성경을 쓰자는 거예요. 그렇게 문명은 퍼져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종교형 시리즈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상과 철학이에요. 사상과 철학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중심 사상을 대체할 만한 인본의 사상과 철학이에요. 인간 중심,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지상 낙원에 관한 창조주가 없는 주인이 없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들의 그러한 속성을 습득하거나 길들여지게 만드는 사상과 철학들. 누구나 그 보편 가치를 떠나면 잘못된 사람이나 잘못된 일들로 만들어버리는 사상과 철학을 구축하는 일이 종교의 영이에요. 그 일은 성경을 대체하는 거예요. 성경을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없애버리는 일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이가 너 왕이 되라, 너 신이 되라는 말 속에 포함된 그런 전략이 오늘날까지 유효하게 지금 효과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결국 너가 신이 될 수 있어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기독교, 예수님, 성경 이 진리를 빼버리고 네 생각대로 살아라고 하는 사상과 철학을 구축하는 문명에 관한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이 바벨론의 이 문명과 문화와 사상이 사람들 세계 속에 미디어, 영화, 책, 사상, 교육, 직장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는 눈 뜨고 자는 그 순간 24시간을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가치와 그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이런 신앙 사상의 문제,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에 관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소외시켜버리고 인간 중심적인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의 덫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는 보편 문화로 지금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 인본,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로 형성되어 있어서 누구도 분별하기 어렵고 누구나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는 설 자리를 잃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촌스러운 할아버지 이야기들로 이제 치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상낙원 하나만 딱 남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잘 돼? 라고 하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여행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일들이 제가 종교여행 시리즈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아픔 때문에 저는 성경을 회복하는 일,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는 일, 그것들에 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며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좀 알리는 시리즈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특별히 제가 이 설교 영상 시리즈를 성경의 기초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잘 배워야 하고 어떻게 잘 배워야 하는가? 성경의 기초를 잘 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은 좀 일반 성도님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배후에 관한 것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현재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현재 굉장한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공격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수 믿거나 교회 다니는 성도나 부인이 들고 다니는 성경을 찢는 정도가 핍박이었어요. 그걸 버리거나. 근데 이 사탄이가 하는 일은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 성경을 직접적으로 찢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일들이 있거나 혹은
성경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대체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또 하나는 직접적인 성경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갖고 있거나 소지하거나 배포하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 공산주의는 어때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요. 아니 도대체 공산주의는 왜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공산주의는 왜 이렇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이런 공격과 핍박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성경은 직접적인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지금 왜곡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단들 많이 보죠. 신천지 보죠. 저도 신천지 책들을 그 내부적인 자료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걸 좀 분석을 해봐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교리적인 문제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거짓말이 많고 미혹이 많고 뒤틀고 왜곡하는 일들이 기본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는 게 이단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문제는 교회 내부적인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장 보편적인 성경의 왜곡이 뭐예요? 인본이에요. 인본. 또 성경을 악용하는 직접적으로 다른 종교를 형성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가 지금 기독교 개혁주의 안에 지금 버젓이 활동하고 있죠. 대놓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기독교 내부 안에 있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또 있을까요?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문제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세속 사상에 쉽게 물드는 거예요. 스승의 날 그거 없애야 돼. 쉽게 물드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성경을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걸 잘 못 들어요. 또 성경을 무시하죠. 여러분, 누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사람 굉장히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자녀가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우리는 모두는 좀 그래야 되죠.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읽거나 배우거나 그러지 못해도 집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에 관한 관심만 가져도 정말 복된 자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현재 개인적으로 그냥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 복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기독교인들도 참 성경에 관심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거나 소홀히 여기면 그 틈으로 이단이 들어와요. 거짓된 세속 사상이 들어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특별히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나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이 세속 사상에 물든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불림받았어요. 첫 번째 교회의 증상은 예배자가 떠나요. 사사기 끝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사기로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의 단계로 진입할 때 첫 번째는 예배자가 떠나는 레위인이 그 자리를 이탈해서 어떻게 했어요? 각 개인의 집에 전속 무당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는 일들, 이제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부터도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성경을 배워야겠죠. 성경 알아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성경을 배우기를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대한 갈증, 갈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겠다. 영혼의 능력을 우리가 채워야겠다라는 영적인 그런 어떤 열망,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위기 때에 성경 좀 읽어야겠다. 여러분의 여유로운 때 성경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갈급할 때, 메마를 때 성경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분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TV에 금쪽 같은 내 새끼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의 문제가 뭐예요? 이런 얘기 있죠.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서로 간에 교제가 잘 안 되고, 옛날로 말하면 자녀가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고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부모의 말을 왜 들어야 돼요? 교육 때문이죠, 교육. 부모가 바라는 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요. 말이라고 하는 거. 그 교육이라는 걸로 어떤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잔소리로 가지만 어쨌든 그 말이라고 하는 건 부모의 간절한 어떤 열망이 있는 어떤 바람직한 뜻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 그런 거예요, 본능이. 근데 그렇게 부모가 바라는 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거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통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좋은 생각과 가치관과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교육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도 나긴 하는데요. 근데 자녀가 문제가 뭐냐면 부모의 가치관, 방법, 어떤 스타일이든 그런 것들이 안 맞을 때 이제 서로 간에 부딪히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적인 판단 방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가정은 분란이 나는 거예요. 분란이라는 게 있고 방송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와 똑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교육을 하는,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교육의 대상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방법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예를 들어 부모가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어느 가게 갔는데 아이가 막 뛰어다녀요. 거기 가게에는 아이들 뛰어다니지 말게 하세요라고 써 있었는데, 근데 부모가 제재를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손님이 뭐라 그래요? 부모가 어떻게 교육도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들리죠. 그래놓고 우리는 부모를 혼내요. 애를 통제하세요. 애를 교육하세요. 애를 올바로 되게 하세요. 애가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공공의 장소에선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교육이 안 되면 아이는 그런 행동에 대한 제한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듣고 새기고 기억해서 공공의 장소야 떠들면 안 되라는 게 인식이 됐을 때 그런 행동을 하고 사회적인 합의 안에 사회 관계성으로 살아가는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틀이나 법적인 어떤 그런 새겨짐이 명령이 없으면 이제 망나니가 되고 짐승이 돼가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방법과 가치와 목적이 달라서 문제인 거지. 그러나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부분이 잘 되라. 잘 되라는 게 뭐예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잔소리라는 걸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교육이 필요하고 부모는 교육에 대한
의무적인 본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사회적인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교육은 부모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요. 학교에서 안 배우면 다른 학교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은 언젠가는 누구에겐가는 그 기본 교육을 어디선가는 받게 돼 있어요. 힘으로든 벌으로든 어떤 야단으로든 경제적 피해로든 반드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교육이 먹히지 않으면 결국 사회로부터 퇴출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존재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법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달라요. 학교나 부모에게 배우는 것과는 다르게. 자, 부모의 목적은 잘 되라. 잘 공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인정받거나 잘 구성원으로 어울려서 잘 살아가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육은 좀 다르죠.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 이 땅에서의 회복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말씀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인간은 말씀이 없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교육 없는 자녀가 사회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는 걸 싫어하면 다른 곳으로부터 교육받아야 돼요. 거짓된 것으로.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교육이라는 것도 학교의 교육이라는 것도 잘 되라도 있지만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라는 금지가 있고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해요. 제한과 한계라는 게 포함이 되는 게 교육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 어때요? 본성이 잘 되라는 받아들이지만 제한과 한계는 거절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그래요. 선생님이 자녀에게 좋은 거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절대 항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들도 되게 재밌어요. 자기 자녀에게 제한과 한계라는 억압이 주어지면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희한하죠? 바로 죄의 본성이 기본적인 사회적인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어버리고 규율이 되어버리면 아담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잘 되라는 소리는 다 좋아해요. 교회에서도. 그러나 제한과 한계, 인간은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다 싫어하죠. 학교도 싫어해요. 선생님들의 교육 중에 잘 되라는 받아들여도 제한과 한계의 법을 이거는 아동학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한테 요즘에는 핸드폰 찍어서 부모도 고발하죠.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통용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교육이 억압으로 가버리거나 체벌로 가버리면 바로 이제 이것들이 반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올바른 반기를 드는 것을 정당한 인권이라고 통용해버리면 인간은 그야말로 짐승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규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제한과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 가면 죄나 회개를 절대 올바른 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라는 건 사라져요. 십자가로 갈 이유가 없어져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 나 잘 되라는 얘기 외에 없는 거야 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자,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본 세상의 가치를 거꾸로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배워야 돼. 여러분, 미안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되라도 있지만 제한과 한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그 안 되라는 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라는 말에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라. 성령에 순종해라. 인도함 받아라. 우린 기본적으로 구원받으면 로드가 생겨요. 로드십. 주인, 주님이 생겨요. 주님에게 따라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권위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보편적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반사회적이라고요. 사회는 더 깊숙이 주권자를 인정하는 기독교를 몰아내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타종교처럼 인간 자체의 궁극적인 욕망의 성취를 추구하는 것만 인정받고 살아남아요. 기독교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기초 얘기를 종교의 영을 통해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 시리즈를 하면서 안타까운 건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건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마인드와 철학이 기본적으로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요령과 방법 몇 가지 가르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 말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그 성령이 인도하는 삶, 곧 아버지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백성의 그 가치로 들어가는 일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매우. 왜? 이 죄의 니고데모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는 거 그것도 모르니? 우리는 끊임없이 나중심적으로 잘 되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보여지지 않는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르치고 명령하는 곳으로 가야 할까? 그것들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재미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럼 좋은 자녀가 있어요. 좋은 자녀는 부모의 말, 경책, 부모가 전하는 제한과 한계, 잔소리가 자기를 올바로 인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모의 중심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잘 되라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성도는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만을 찾아서 방황할 일은 아닌 게 듣는 이들의 마음도 귀한 거예요. 듣는 이들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인터넷을 굉장히 방황을 하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듣는 경우는 많죠. 그러나 제한과 한계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죠. 그 시편 119편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주의 말씀이 단이이다. 주의 긍휼을, 주의 법, 주의 규례를 받아들이나이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나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은 나를 잘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게 회개든 죄를 토해내든 그것을 가지 말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 먹지 말라고 하든 만지지 말라고 하든 그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하심이다.
사탄은 뭐예요? 오해시키는 거죠. 야, 너가 신이 될 수 있는데 그거 먹고 신이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다. 우리는 대부분의 죄의 본성은 뭐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부모가 하지 마라 그러면 으르렁거리죠. 으르렁거려요. 으르렁. 싸울 기세를 넘어서서 먹을 기세까지 가버리죠. 나를 못하게 막는 세상, 그 부모도 눈이 안 보이죠. 세상에 그 어떤 권력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힘도 나를 억누를 수 없고 나를 제한할 수 없어 라는 그 사자의 그런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제한과 한계의 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은 생명이다.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이들, 그것이 귀하다. 두 번째, 여러분, 인간은 왜 하나님의 말, 성경을 배워야 될까? 인간은 인간으로서 기초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기초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 돼요. 유튜브 영상 보면 재미난 게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이 길거리 나가서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에게, 여러분, 미국 시민들이 미국 영어를 못 쓰는 사람도 태반인 거 여러분 아세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미국의 건국일, 아브라함의 링컨, 뭐 이런 기초적인 것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초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될 만한 것들도 많이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거짓과 미혹이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초적인 진리, 우리는 기독교인이면 성경을 안다. 여러분, 기초적인 진리에 관한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인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이기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서부터 우리는 어때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끝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이 있는데 끝이 있어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언젠가 심판, 결산, 결과를 계산해야 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또 하나, 우리가 피조물이고 인간이면 창조주가 있고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한 그 누구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지식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만물의 주관자가 있다, 어느 분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게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아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우리 주인을 알자는 거예요. 유태인식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알자는 거예요. 유대인이 쓴 성경을 탕자의 비유, 이 고대의 언약, 아버지,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내가 너의 왕이 되리라 하는 고대 유대인들의 언약, 탕자의 비유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비유. 그들의 인식,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나 잘 되는 거죠. 전 보듯이 성경 보고 전 보듯이 교회 가죠. 유태인들의 신앙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다른 거죠. 여러분, 시작과 끝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따라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아버지를 알자.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멘. 우리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흔히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왜 날 낳았어? 뭐 이런 투정을 부리기도 하죠. 여러분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바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요. 왜 존재하는지 목적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다고.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그러죠. 짐승만도 못해.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럼 놀라운 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그걸 비교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초 지식이에요.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거예요. 성경 중에서도. 근데 성경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과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거 다양하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존재, 목적, 가치를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어요.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묻은 자녀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연단에 손길이 묻은 자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가치는 여러분 요령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인 중에 연단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면 조심하세요. 두 가지를 하세요. 피하든지 잘해주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사람은 귀한 자예요. 그 가치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영적인 어떤 이해, 눈, 마음의 눈 이런 게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해서 제가 이제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리즈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초로,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나는 성경의 기초를 알아.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데 이 기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성경의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는 성경의 기초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관한 지식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기초가 중요하다. 다시요. 성경은 성경에 관한 지식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단순해도 기초가 중요하다. 아멘? 이것이 이번 시리즈의 중심 주제가 될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성경을 아는 지식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의 기초가 중요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엇을 알든 기초가 중요하고 무엇을 하든 배우든지 간에 여러분이 배우는 어학, 수학, 기술 모든 영역을 통해 기초가 중요하죠. 성경도 그러해요. 그러면 기초는 왜 중요해요? 건물도 기초가 중요하죠.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요. 여러분, 지진이 나도 어떤 건물은 안 무너져요. 법규대로 제대로 지은 집은 흔들림이 덜하게 돼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기초가 잘 쌓이면 미혹과 속임에 강해요. 성경의 분량의 지식의 총량이 많아도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위에 건물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기초를 못 놓으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성경의 배움도 그러해요. 성경의 배움은 지식의 총량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기초로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의 접근은 분량이 아니라 기초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혹과 속임에 강하려면, 흔들림이 없으려면, 또 기초가 강해야 오래 견디는 거예요. 이 힘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성경은 지식의 총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기독교 지식의 총량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이 돈독하신 분들이 있어요. 많은 걸 배우지 않아도. 성경은 미혹과 속임에 혹은 위기에 강하려면 기초를 잘 배워야 돼요. 잘 도와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총량이 많다고 우리는 그들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성경을 모른다고 하지는 못할 거예요. 분량으로 말하면 우리보다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망했어요. 그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초가 틀렸기 때문에. 다른 집을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지식의 총량은 때로 사람을 못되게 만들어요. 지식의 총량은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초를 올바로 놓으면 겸손하게 해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 여러분 중요치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성경의 지식의 총 분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초를 놓느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박사나 혹은 권위자들, 교수들, 여러분 정말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해 부인이 어마어마한 책을 만들어 놨다는데 그가 만들어 놓은 안식교를 보면 여러분, 그가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 자, 저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 또 혼내려고 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 선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고요. 뭐요? 유대 율법에 능통했는데 거듭남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혼났어요. 니고데모가 지식의 총량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가 예수님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꿀밤을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니?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해요. 거듭남이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거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모르니 유대 선생이면서 거듭남을 모르니 거듭남을. 도대체 너로 하여금 이렇게 괴물단지로 만들어 놓은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지식의 총 분량이 이토록 많아도 거듭남을 모르게 만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데 구약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구약 타나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니고데모는 율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책망받는 거예요. 도대체 너로 하여금 그 엄청난 유대 율법에 능통한 총량의 지식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사도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지식의 총량이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른 걸 만들어내니까 그게 겁난단 말이에요.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성도들이시잖아요. 성경의 지식의 총량, 분량을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지식으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니고데모 되려고 그러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다 빠져요. 성경의 지식을 맹목적으로 늘리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성경의 기초 지식을 쌓으려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토대가 되고 기본이 되잖아요. 반석이 되잖아요. 그 위에 집을 지으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의 종교단체 무슨 문제예요? 반석이 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본을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교묘하고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같은 걸 만들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든지 빼내려고 기독교의 기초적인 진리로부터 떼내려고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수많은 지식의 총량을 늘려간 사람들에 의하여 말이죠. 어떤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난 성경 500독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오더니 어떤 분 500독을 한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적어도 500독 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한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대화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정도면 신이 돼버렸더라고요. 어디 산에 가서 틀 잡고 앉아서 점치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독교가 그런 역할입니까? 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디딤돌입니까 성경이?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랑에 묶이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는 걸 여러분 배지로 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아니 그렇다면 좋아요. 성장할 거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일까 봐 걱정이에요. 이거는 아예 우리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참 재미나요. 우리는 신학교도 엄청나게 많고 정말 목사님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배웠다는 자격증을 갖는 사람과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총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나라도 개판이고 기독교는 소멸 직전이에요. 복음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의 지식의 총량을 자랑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데 대가들이 성경의 대가들이 널려 있는데 우리는 웬만한 복음 쉽지가 않아요. 어디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을런지. 조엘 오스틴은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열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시크릿 잘 되는 나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 기독교가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런 것들로만 떡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 같은 얘기들을 엄청나게 좋아하게 된 그런 기독교,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대한 기초가 잘못 쌓여 있기 때문이다. 누가 기독교인이냐 할 만한 그런 세상이다 말이죠. 너무나도 성경을 많이 아는데 히브리 헬라어 능통하는데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식의 총량으로는 세계 넘버원이야 라고 했던 김세윤 박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시해서 외신 쪽에 이런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사람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고, 그들이 성경의 지식의 총량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걸 인본으로 몰고 가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배울 때에도 올바로 배워야 돼요. 정말 한마디 더 경계하자면, 성경을 배우고 있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되는 건 성경의 총 분량을 늘리며 그 늘어난 지식만큼 권위를 스스로 갖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기초 지식은 어떠한 효력이 있을까요?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분별력을 길러줘요. 두 번째는 기초를 잘 닦으면 올바로 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겸손해져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잘 순종하며 배우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자기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피조물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 자녀의 자리, 종의 자리, 백성의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신의 자리로 이걸 통해 갖고 올라가, 이만희처럼, 정명석처럼, 박태섭처럼. 여러분, 지식의 총량을 가지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되려면 기초를 통하여 여러분 내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제대로 정말 따라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 앞으로, 말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따르게 되는 게 바로 이 기초 지식의 효력이에요. 다섯 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 지식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초 지식을 올바로 쌓아야 되고 배워야 한다.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그러면 기초 지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수학, 영어를 배우듯이 배워야 하는 지식적인 어떤 내용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첫째,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앞에 그 권위에 순복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아니면 지식이고 객관화된 어떤 사실에 근거하면 나는 이것에 대한 관계성, 인격성이 없이 그저 도구로 대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격성과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그분이 나에게 권면하시는, 제안하시는 복음과 언약의 말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진리의 법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은 의롭고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이며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거룩한 법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란 하나님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다. 아담은 이걸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은 생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생명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전해주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진리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진리라니까요. 구원의 진리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게 인간에게는 구원의 진리인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의 말씀은 그 법이고 그 법은 생명을 담고 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진리인데 구원의 진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은 거짓이에요. 그 거짓은 뱀이 하는 말이에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거부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은 거절하셔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기독교인 우리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법인데 그 법은 생명의 법이고 생명의 법의 내용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모든 왕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사도들의 복음이 유대 성경 타나크에서 나왔을 때 사도들이 타나크를 가지고 사도들의 시대에 구약 성경이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세 등분으로 39권을 설명했다고요. 그 타나크는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 타나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유태인들에게 구약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구약의 유대교 타나크였어요. 근데 그 유태인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타나크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 법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들이 성령 받고 깨달은 것 왕의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에겐 구원의 진리고 그 구원의 진리가 들려줄 때 그리스도밖에는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안 들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 가문에서 최고 학벌이고 최고로 우등했던 사람이에요. 유대 율법에 이렇게 능통한 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했던 자예요. 근데 고린도서 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똑똑했던 유대 지식의 총량을 자랑했던 유대 지식의 총량으로 권위를 가졌던 그가 배설물로 다 똥으로 여겨버렸어요. 한 가지 딱 기억하겠대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할래요. 유대율법 그 많은 학문 권위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나 싫어요. 그 옷 버릴래요. 다 쓰레기고 똥이에요. 나는 예수 외에 없어요. 유대율법 타나크를 통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위에 신앙이 안 쌓여져서 이걸 못 붙들었기 때문에 신천지가 와서 비유풀이 해버리면 다 넘어가 버리고, 거짓말하면 다 넘어가고, 능동순종 얘기하면 다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런 거짓말을 해대도 누구 하나 반대를 못해요. 누구 하나 아니오라고 말을 못해요. 서철원 교수 외에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지금 다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기독교의 기초 진리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처럼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쌓아야 돼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지식의 기초란 말이 전부이기도 하고,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식의 총량을 추구하지 마세요. 많은 지식의 분량을 늘리는 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기초에 관심 두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올바로 서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점검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떠한 자인가? 사도 바울이 돌아온 길을 다시 가갖고 늘려갖고 나 유대 선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그러세요? 사도 바울이 내려온 길 다시 가지 마시라고요. 우린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신앙의 기초에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것은 한 가지 이유,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을 고개 숙이게 해요. 겸손케 한다고. 여러분들을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요, 성령님이. 그게 올바른 성령이에요. 또 성령 받아서 나 충만하네, 소나무 뿌리 뽑았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 하지 않게 한다고. 성령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죽고 세상이 나를 대해 죽었노라,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여러분 십자가 밑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성령 충만하네 하니까 이만이 되고 이게 박태서 이런 거에 다 분설명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삼아서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열정, 이러한 신앙의 기초를 갖는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부고 마지막 시대 군사가 되는 거고 진짜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올바른 성경의 기초, 올바른 신앙의 기초, 올바른 기독교의 기초를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여러분 이 세상과 사상과 철학과 문명에 물들어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인본의 길을 가면서도 기독교인 양, 구원의 길인 양, 성령의 길인 양 착각하고 망상 속에 빠져있는 이 엉터리 같은 기독교 세상 속에 온전한 길, 십자가의 길, 거룩한 성령의 길을 가는 이 시대를 거역하는, 이 시대의 문명을 이겨내는, 이 시대의 가짜 복음, 가짜 기독교, 가짜 신앙을 이겨내는 온전한 기독교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